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언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언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가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가자를 만들고 그 가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가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그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그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각자 맡겨진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다윗이 범한 제 열매들이 어떻게 맺혀지는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님께 범죄한 죄에 대한 열매가 얼마나 무겁고 또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과 또 그 다음 셋째 아들 압살롬, 그리고 거기에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도 나옵니다. 오늘 등장하는 다윗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은 다윗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으로 큰 권력과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로서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 훗날 다윗의 뒤를 이을 후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두 자녀들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집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왜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마치 자녀는 자신의 이 자아상과도 같습니다. 오늘 일어난 이 두 아들의 모습은 일종의 다윗의 자아상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요,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적인 폭력을 행했습니다. 맏아들 암논도 마찬가지로 성적인 폭력으로 자기의 누이 다말을 범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살인죄를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압살롬이 2년 후에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압살롬의 이러한 모습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의 자아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범죄한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다윗의 삶 속에서 또 다윗의 가정 속에서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처참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한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죄에 대한 그 결과를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실 다윗이 지은 죄만 놓고 본다면 다윗은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간을 품으시고 또 그리고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다윗이 뿌려놓은 그 죄악의 씨앗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다윗,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지은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신다면 많은 사람이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악에 대한 그 대가에 대해 철저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있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는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용서하는 또 다른 측면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100%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헤세드, 그 은혜의 차원도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을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헤세드, 은혜의 차원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무조건 인과 응보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또 뿌린 대로 거두고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죄에 대한 원인과 결과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다윗아, 너가 나를 업신여겨서 남의 아내를 강간하여 빼앗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했지. 너는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다만 너의 집에는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너의 집에 재앙을 내려 너의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고 또 아주 밝은 대낮에 동침하게 할 것이다. 너는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가 지은 죄를 만천하에 알리겠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욕망과 압살롬이라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암논은 어떤 충동적이고 돌발적인 그런 욕망을 가졌다면 압살롬은 교묘하고 집요합니다. 자기 것을 끝내 이루고야 마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다 다윗에게 있었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약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악이 어떻게 바깥으로 표출되어 나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을 통해 그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주 인물들은 다윗의 아들들이지만 또 다른 인물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영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이 요나답이라 하는 자를 소개할 때 심히 강교한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강교한 입술을 통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을 초래합니다. 사탄이 죄라는 것을 통해 어떻게 그 가정을 휘저어 놓고 또 깨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원수가 되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가 또 죄를 낳습니다. 한 세대의 죄를 다음 세대가 모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 저지른 죄를 그의 자식들이 비슷한 양상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 암논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도 다윗도 심히 분노하지만 차마 암논을 크게 징계하지는 못합니다. 아마 다윗도 자신이 그 비슷한 죄를 지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 훈계를 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부모가 지은 죄는 자식들 앞에서 그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아무리 훈계한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의 훈계는 영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에 발버둥 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과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다면 어떠한 죄와 유혹도 뿌리치고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여러 주제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복합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감추지 않고 적나라하게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하고 본이 되어야 할 그 다윗의 가정이 그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강교하게 휘젓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사탄이 휘젓는 그 계기가 무엇이었으며 또 그 일 속에서 그 악한 선택을 하고 있는 인생의 선택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그 선택이
악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따라 선택하지 않는 것이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제약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전혀 악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전혀 어떤 나쁜 일들이 내 삶의 주변에 없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